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세상이 붙여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제는 한국 기독교 영화제 KCFF 이사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영화제를 설립한 이후에 9년이 지났고 이제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영화제를 많이 성장케 해주셔서 이제는 귀한 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제 모였던 하준파파 황태한, 또 박미연 대표, 그리고 이민아 대표, 이승혜 위원장, 또 황희연 이사, 이런 분들이 함께 했는데 모두가 기업인들이죠. 크리스천 기업인들입니다. 모두가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평판이 좋은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귀한 일인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기도로 섬기고 또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의 물질도 더하여 주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사역도 하지만 이 문화 사역에도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만족적인 희생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생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고통이나 자기 완성의 고난은 엄밀히만의 희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희생이란 누군가가 살아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군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로 누군가는 치유를 받았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타자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전에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나가 아니라 너였습니다. 중심이 아니고 주변을 향했고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를 가지게 합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이 삶은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먼저 정의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요. 희생의 삶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잘 믿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입니다. 타자성은 결국 희생과 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을까요? 왜 사도들이 많은 곳이 아니고 왜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언어와 문화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했다고도 볼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상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을까? 바로 저 사람들은 예수처럼 산다.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살지 않고 자기 공동체의 안전만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고 손해를 감수한 그러한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예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도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붙들려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붙여준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한국기독교화재 KCFF 베들레헴 공동체 이러한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세상 문화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뒤엎기 위해서 한국기독교화재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비록 작은 무리가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맡긴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영통에서 이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